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진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믿으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게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는 MBTI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성경의 인물들이 MBTI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속으로 웃을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에 그가 행했던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는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좀 좋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말씀 속에서 그는 이 신중함 혹은 소심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300명까지 줄이시는데 이제 기드온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과정 속에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대적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성격은 어디 가지는 않나 봅니다. 기드온은 먼저 가서 자기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300명으로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왜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 사람만 비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큰 전력적인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 올라가서 이제 상황들을 좀 보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두려웠던 마음이 있어서 이 부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라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오게 되지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먼저 첫 번째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정말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 군대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메뚜기처럼,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이제 기병 같은 것들이 탔던 그런 낙타들이었죠. 그렇죠? 그 낙타 부대의 숫자만 정말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정말로 많은 군대가 그곳에 진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군대가 진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이겠죠. 우리한테는 몇 명 있어요? 300명 있잖아요. 겨우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메뚜기같이, 그리고 그들이 타는 기병만 해도, 이 낙타 부대만 해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기드온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야 될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군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귀를 좀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 두 명의 병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정말로 북쪽에서 뭔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하는 것을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메뚜기같이 많은 병사들 중에서 겨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상황만 바라보면, 싸워야 되는 군대의 숫자로만 바라보면 도망가도 벌써 도망가야 옳았을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를 따라라. 요렇게 한다.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에 매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매복을 할 때에 이제 보초가 딱 바뀌는 순간에 이제 이 매복을 딱 풀면서 이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했더니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기드온과 함께 싸움으로 인해서 패배했던 사람의 숫자보다 그들 서로가 서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 이 두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민족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러 동방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연합군인 겁니다. 연합군. 이렇게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싸우는 군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에게는 분명히 많은 군대가 있었을 건데, 지금 나와 함께 싸우는 저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드온의 병사일지 아니면 우리의 연합군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병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전쟁에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자기를 따라왔던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같은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기를 확실히 잡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탑2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전쟁의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지요. 근데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반응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승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함께 큰 승리를 이루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본이라고, 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적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에게, 이 300명의 군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그거에다가 감추고 이 독에다가 감추고, 그리고 몰래 가서, 그리고 이 보초가 바뀌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 횃불을 동시에 깨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그 나라들 사이에, 동맹군들 사이에 서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손을 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턱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그 전쟁의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모두 계획하고 그 자기와 함께 있던 300용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전쟁의 승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까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생각한 계획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주님 왜 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건 잘못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셔서 그것의 결과를,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나의 계획이 촘촘하고 아무리 나의 계획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걸어갈 때 그것을 인도하셔서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결과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다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가 세운 계획을 이끌어 가셔서 그 모든 결과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이 기도원은 자기와 함께 있던 300명의 정말 적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는 자리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길인가라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의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나 하면 지나간 건 다 잘 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힘써 계획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는 것은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원이 오늘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만큼 걸어가는 이 승리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계획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힘써서 우리의 삶의 길을 계획하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좀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나간 일은 다 잘된 일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해 가시는 그 기도함으로 걸어왔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오늘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